자,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여호와를 세웠으니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이 구절의 의미는 이제 또 이전과 완전히 다른 패턴을 갖습니다. 17장까지 딱 끝나고 18장 1절에 드디어 실로에 와서 뭐가 세워져요? 회막이 세워졌다. 지금 법궤가 광야 40년 동안 뺑뺑 돌았잖아요. 드디어 회막이 장소에 안착.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여리고서부터 계속 정복해 가는데 땅이 분배되는데 어디 한 곳에 정착이 안 됐어요. 드디어 법궤가 멈췄다. 법궤가 할렐루야 멈췄대요. 법궤가 어디에? 실로에. 그리고 그 땅이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한마디로 이제 드디어 긴 여정이 끝나는구나. 언제 끝나요? 법궤가 멈출 때 끝나요. 임재가 정착될 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안 움직여도 돼요. 움직이는 근거는 법궤였거든요. 하나님이 좌하면 좌, 우하면 우한데 드디어 하나님이 좀 쉬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이 쉬는구나. 왜?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장소를 정하시고 머물러 계신다. 내가 너를 만날 장소를 이제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두셨다. 장소가 생겼다. 뭐 영원하진 않겠지만 영원한 건 주님이고 주의 나라겠지만 일단 이스라엘 광야 여정 가운데 드디어 법궤가 멈췄다. 그 말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쉼이 아니라 항상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의 초소가 우리에게도 생겼구나. 장소의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장소의 축복. 전쟁이 드디어 끝났구나. 쉼이 시작되는구나. 장소의 축복이 시작되는구나. 요단 동편, 요단 건너가기 전에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었죠. 그죠? 밑에서부터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동쪽에 분배가 됐었고, 그다음에 요단 서쪽의 땅, 요단강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나머지 9지파 반이 있잖아요. 2지파 반이니까 9지파 반이 있어요. 12지파니까 9지파 반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2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어요. 믿음을 취하죠. 밑에는 유다, 북쪽에는 에브람 나왔잖아요. 에브람과 므낫세, 또 나머지 반지파 요셉 지파예요. 이해가 되죠? 동쪽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있으니까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에브람 지파가 요셉 지파죠.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똑같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징글징글하죠. 그때부터 이미 갈라져 있어서 살짝 세면으로 떼어놓은 것처럼 있다가 문제 생기니까 또 싹 나눠지는 거 보세요. 근데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형태로 요셉 지파로 인해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2지파 반, 그렇죠? 그러니까 총 5개가 나눠지죠. 그럼 12지파에서 5을 빼니까 이제 7지파 나오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2지파 반은 달라 우리를 달라 대가 지불해서 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 달라고 그랬죠. 그죠? 또 이쪽 요단 강을 건너와서도 유다도 에브람도 이 산지를 주세요 하고 유다가 먼저 쳐나가면서 기업을 얻게 되고 에브람도 그냥 불평 갖고 더 달라고 막 까불고 막 대적하고 그래서 어쨌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니들이 차라 가져가라 해서. 나머지 이제 7이에요. 이제 나머지를 7인데 이것도 문제네요. 좀 믿음으로 쳐서 와서 나와서 좀 달라 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첫 단추를 깼으니까 믿음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 7지파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가만히 속 터져 죽겠는 거예요. 지금 전쟁 분배 다 끝나가고 이제 정복전이 끝나고 분배 들어갔고 이미 5지파가 앞에 선두주자로 5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7지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분배 시기라고요. 평소가 아니라 농사로 따지면 이제 수확을 하고 있는데 추수할 때인데 농사 질 때까지는 따라왔는데 추수할 때 가만히 있는 거 집에서 속 터지죠. 그러니까 오직하면 이 진짜 제일 바쁠 때 나와서 일을 해야지 추수 때가 얼마나 급한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제껏 뛰어왔는데 1년 내내 농사해놓고 마지막
이거 참여해야지 빨리 너희들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속 터지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을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벌떡 일어나. 이래 그게 아니고 이래 그러면 또 터지죠. 하기 싫을 때 이래 그러면 너나 해 그러고 도망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일하라 그러지 말고 좀 일어나서 연필하고 볼펜 줄 테니까 가서 좀 그려 갖고 와봐 저기서. 그리고 나서 뽑아줄게. 사실 뒤쪽으로 치우칠수록요, 뒤처질수록 말은 안 하지만 원망 불평이 되게 많아. 이거 분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요, 차라리 믿음이 과하면 절제 브레이크라도 걸어주는데, 도대체 의욕과 믿음이 없고 게으르고 불평하고 꿍하고 있고 그러면 뭐 이래도 불판 저래도 불면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는 제비를 뽑는다. 제비를 뽑는다. 이렇게 이제 지혜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어쨌든 우리에게 분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남은 7지파가요. 이제 지금 18장, 19장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오늘 베냐민 지파로 시작해서 쭉 분배하는 게 나오잖아요. 사실 이제 분배가 거의 다 이제 중요한 게 뼈대가 다 끝났잖아요. 제일 중요한 유다, 또 에브라임 지파, 제일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하고만 두 개만 해도 절반 이상 땅이 차지하거든요. 다 커요.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돼. 나머지 이제 이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느냐, 이제 요 문제인데, 마침 요 나머지 지파들은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다 지파와 그 요셉 지파가 중심이기 때문에 분배는 다 끝났다고 보면 돼.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그냥 딱딱 적당하게 나눠주면 돼.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역사의 국지간 뼈대에 분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 분배의 후반에 오면서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장소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분배 중에 12지파 열심히 일했으니까 12지파 골고루 바둑판처럼 딱딱 나눠서 줄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 영역하니까. 믿음의 영역이 있잖아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아멘. 근데 그 공평한 게 공산주의 마냥 평등한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평등하나요? 우리보다 더 심각해요. 거기는. 더 심각하다고. 말만 표면상 외치고 그래서 이 나라도 지금 민주주의도 맨날 차별 공평 난리를 치는데 정신만 뛰는 거예요. 정신만 외쳐놓고 실제로 정권 잡거나 힘 발휘할 때는 엉터리가 돼버리거든요. 더 억압을 해요. 왜냐하면 방법이 글러먹었잖아요. 평등을 외치는데 방법을 쳐 죽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굴 끌어내리고 맨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그렇게 얻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억압, 압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옳은 것을 외치면서 방법이 틀리면, 방법이 폭력적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골치 아프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인간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등은 없어요. 평등 태어날 때부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평등 공평이 있어요? 나이 들면 약해지는 거고, 약하게 태어나잖아요, 애들은. 근데 자라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또 강한 자는 시간이 되면 약해지는 거고, 생태계가 그래요. 그게 공평을 따지면 안 돼. 자기 흐름대로, 부르심대로, 분량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우리 예린이 수아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영원토록 그러고만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예쁘고, 지금 주름이 졌지만 저와 여러분도 어렸을 때 이뻤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그죠? 주름도 피부도 보들보들할 때가 있었죠. 여름만 나타나면 동네가 막 떠들썩할 때가 있었다고. 근데 그때는 그때대로 예쁘고 멋지고 또 멋있어지고 당당해지고 강해지고, 뭐 강하면 강한 멋있는 게 또 있죠. 아름다움이. 나이 들면 온숙해져 가고 또 지혜로워져 가고, 이렇게 나이대대로 각각의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아름답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 근데 거기다 무슨 공평이에요. 나는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약만 바르면 얼굴이 펴지고, 그리고 병원 가면 눈이 다 똑같아지고 어느 순간. 그래서 거울을 보듯이 제가 여러분을 보면 박 권사님 보고
또 최권사님 복음 다 내 얼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워. 공포잖아 이거. 그죠? 우리는 우리 모양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그대 그게 인간의 모습인데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는 게 최고의 멋진 거예요. 멋진 거.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이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지혜로움 가운데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가난하게 되지 않고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치고 나가면 더 주신다. 왜?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그래서 이 땅 분배할 때도 기본 마음을 12지파에게 골고루 주고 싶고 골고루 주는 거예요. 골고루. 근데 땅이라는 건 바둑판처럼 똑같이 딱 평지가 아니잖아요. 산도 있고 땅이 많은데 산만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지형이 해안 지형도 있고 산악지대도 있고 들이 있고 또 평지가 있고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딱딱 케이크 자르듯이 잘라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누구도 가난하지 않게 다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면 더 주고 더 강한 데를 주고 더 큰 데도 줄 수 있고 이게 세상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더 주세요. 믿음으로 더 요구하면 더 주신다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정복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땅 12개를 나눠서 딱 받아라 하고 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굵직굵직한 건 믿음의 원리로 줬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딱 먼저 잘라서 주고 나머지는 조금 믿음 있는 사람 더 주는 게 아니고 믿음이 먼저 침노해서 믿음 있는 자가 땅을 더 차지하고 더 강해지는 거고 그리고 믿음 없이 눈치만 보고 개기고 뒤에서 게으르고 계속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그냥 쭉 해서 그냥 그래 공평해서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억울하지 않게 이렇게 준다고. 제 믿음의 원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12지파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장소의 축복을 줍니다. 장소의 축복은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해 주는 것도 장소의 축복이죠. 자기들 각자의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내 집 마련 됐으니까 강소의 땅의 축복을 주시는데 진짜 장소의 축복은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해서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고 성소가 세워짐으로 성막에 그 해막을 2개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체의 안정과 중심의 축복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진짜 축복은 드디어 우리 인생 여정에 땅의 축복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내 땅을 차지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진짜는 내 영적인 중심이 딱 정해져 있는 거. 믿기는 하는데 자기 교회가 없고 인터넷에만 드리고 소속 없이 돌아다니고 그러면요 그게 아직 방황 중이에요. 하나님의 방황 중인데 하나님이 정착할 장소가 아직 나와 만남의 장소가 허락되어 있지 않는데 땅의 축복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야 됩니다. 분명하게 정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중심지가 드디어 바뀌었다. 자, 이전까지는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장소가 뭐였어요? 길갈이었어요. 길갈. 건너자마자 길갈. 근데 그 길갈에서 3km 정도만 가면 여리고성이에요. 3km.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길갈에 모였다고. 그러니까 이전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 계속 치르는 곳에 제일 중심지가 중심 생각과 사상의 중심지가 장소는 길갈에서 길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장소이기도 하고 거기서 뭐 했어요? 요단강 건넜을 때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 12개 가지고 와서 그걸 쌓았죠. 기념하게 하고 언약을 확인하고 이 시작을 출발을 알렸던 장소, 기념비를 썼던 장소가 길갈이라고. 길갈은 모든 전쟁의 시작이 되는 장소예요. 이제 가나안 땅은 첫 발을 내딛어서 모였던 장소가 길갈이라고. 그래서
이 정복의 시작은 길갈. 지금까지 여정의 뿌리는 길갈이라는 장소를 두고 뛰었다고 지금까지. 근데 이제 역사의 중심지가 길갈에서 드디어 실로로 바뀌게 됩니다. 실내 법궤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건너왔던 모든 여정의 졸업장, 그러면 길갈. 40년 광야가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발로 밟았어요.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래서 시작이 되고 이전의 과정을 종결하는 졸업장 받은 자리, 기념비가 있는 곳 길갈. 근데 이제 완전히 정복이 끝나고 분배가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임재 시작. 드디어 정복이 시작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것. 이스라엘에게 진짜 예배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 만남이 시작되고 회막이 축복이 되는 것. 그 의미에 이제 실로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실로를 중심으로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기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지는 이제 실로가 돼요. 실로. 진실로, 아멘, 실로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실로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전쟁 중이면 안 되죠. 아직까지 기념비 붙들고 뛰면 안 되죠. 지금 하나님이 있는 처소, 그 장소로 옮기면 따라가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쟁 시대가 이제 끝났다. 이제 예배의 시대가 시작됐다. 우리는 전쟁 시대가 아니라 예배의 시대다. 왜? 실로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죠. 실로의 하나님. 오늘 그거 계속 나와요. 8절에도 나와요. 실로의 여호와, 실로의 하나님. 10절에도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역사의 패러다임이 항상 어디가 있느냐? 예배에 있어요. 예배가 있는 거, 예배 장소, 예배의 시작이 있는 거. 그게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환난 중에도 길을 갈 때 어느 가 항상 예배가 있다. 그럼 이미 실로의 영성을 가진 사람. 아직 광야의 영성 아직도 안 끝났으면 계속 전쟁이에요. 기도해도 맨날 이놈 저놈 저거 되게 해달라고 전쟁, 마귀들 맨날. 물론 싸우죠. 싸워야 되고 정복해야 되겠지만 언제까지 전쟁만 치르겠어요. 전쟁, 도망자의 삶, 전쟁의 삶을 가리는. 우리가 임재 안에 들어갈 때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다윗의 말년에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너무 지친 거예요. 23년 동안. 그것도 왕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17세, 18세 된 소년이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때는 막 대단하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막 천재 소년 해가지고 막 17, 18인데 벌써 세계를 제패. 막 축구도 잘하고 뭐 펜싱도 잘하고 해가지고, 아니 천재 소년이에요. 진짜 막 어린애가 세계를 지배해버려.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기대감이 되고 영웅 나타나고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하더니 바다까지 가서 도망자의 국가 제일 긴급 체포 명령 1호 해갖고 왕이 직접 잡으러 돌아다닐 만큼 추락해버려요. 그렇게 지치고 여러분 시간에 장사가 없거든요. 30대를 다 보내요. 30살이 돼가요. 지치죠. 예, 지치지 않겠어요. 왕이 되면 제일 힘쓸 때 움직여야 되는데 제일 도망 다닐 때 힘썼어요. 마지막에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기름을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를 라마나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기만 해도 온 것만 해도 은혜다. 지쳤을 때 안아주죠. 품어주죠. 다윗이 재밌습니다. 그전에는 막 도망가고 말씀을 지키고 미친 척도 하고 그러다가 지치니까 찾아갈 곳은 본향 찾아가듯 근원을 찾아가죠. 내 뿔이 여기였지. 내가 말씀 들은 곳이 이거였지. 야곱이 20년 만에 베델, 그 야곱의 사닥다리 이름 붙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베델로 와라 그런 것처럼 라마나에 가서 사무엘을 다시 만났더니 예언해주고 뭐 그런 게 아니죠. 네가 예언해 그러죠. 기름 부어줬다고.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그 안에서 잊어버려요. 도망자인지도 잃어버리고 임재 앞에서 막 웃고 울고 뒹굴고 임재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르받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다시 한번 불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길갈까지 오겠다고 요당을 건너게 한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끝나면 안 돼요. 더블 포션이에요. 더블 어노인팅이라고. 갑절이 필요한 거예요.
더 받아야 돼요. 더 권능을 받아야 돼요. 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불 받아야 돼. 그러려고 다윗이 온 거예요. 도망자의 삶에 지쳤을 때 드디어 라마나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축복을 받았더니 세상의 빌런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군사를 또 보냈더니 그 군사도 또 벌러덩 예언하고 있고 잡을 생각은 하고, 도망간 사람은 도망갈 생각을 안 하는 것이 해막입니다. 거기 영광이 임하니까. 또 잡으러 온 놈은 잡을 생각을 않고 예언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자 아멘 하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랬더니 잡으러 온 놈도 다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고, 잡혀야 될 사람은 누워서 막 예언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임재 안에는 다 그렇다고. 부흥이 터지면 그런 일들을 벌이죠. 평양에 부흥이 터졌을 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순사가 잡으러 왔다가 막 거기서 예언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사무엘 선지자,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사울 왕이 드디어 함께 마지막 접촉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울 왕이 직접 왔다가 벌러덩 걷어서 집어 던지고 하루 종일 예언했다고 하잖아요. 임재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리고 사라지죠. 사무엘 선지자는 그 만남 이후로 사명 다 했다 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고, 다윗은 거기서 나와서 왕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사울은 죽임을 당하고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임재가 마지막 결정타, 마지막 돌파는 임재에 있어요. 임재. 그런 축복의 장소가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실로의 시작이 됐다. 언약궤가 멈췄다. 언약궤가 멈췄다. 임재의 떡이 떨어지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 장소의 축복이 여기다. 이거 여기다. 길갈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실로의 시대가 시작이다. 예배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제 정복의 시대 끝나고 분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기업이 되기 위해서 진짜 축복이 시작은 분배 이후입니다. 분배되고 기업이 되게 해야죠. 영구적인 다스림과 축복과 열매가 되는 장소가 되게 해야죠. 그래서 예배의 처소가 우리에게 시작이 된 거예요. 육신의 땅이 아니라 영적인 땅의 소유기, 우리 만남이 시작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영적 중심지입니다. 실로는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지명, 그런 의미가 있는 땅,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8절에 10절에서도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더라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장소의 축복이 됐다. 실로, 쉬로라는 히브리 말 실로, place of the rest. 그래서 안식의 장소, 쉼의 자리, 거기는 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안식이란 말, 우리가 안식일, 그래서 안식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세상에는 안식이란 말을 잘 안 쓰죠. 그렇죠? 쉼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저는 쉼이란 말이 한 글자지만 참 좋은 것 같아요. 쉼, 그러면 숨결처럼 쉼이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지치고 힘들 때 그냥 숨을 그러면 그 안에 눈 감고 하면 쉼이 느껴지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 쉼의 장소를 그렇게 고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 쉼의 장소인데 가정을 박살을 내려고 하고, 교회를 박살을 내려고 해요. 어떤 바보는 직장이 쉼인 줄 알고 직장이만 뛰어. 명절에도 아주 쉬지 않고 뛰어. 근데 왜 그럴까 봤더니 쉬고 싶죠.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가야 할 장소가 전쟁터니까 지치는 거예요. 직장이 좋은 일은 그거죠. 세상 일이 좋은 건 그거죠. 할 것만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그 틈에 잠깐이라도 내가 나의 바운더리 안에 침해를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때가 있나요? 정말 가야 되는데 지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정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교회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진짜 쉼이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쉼이 되는 사람. 그때는 사람이 축복이죠.
누구 만나면 쉼이 되잖아요. 잠깐 차 한잔 마셔도 호흡이 교통이 되잖아요. 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장소가 안식의 장소입니다. 쉼의 자리, 쉼, 숨결. 그 안식이란 단어가 루아, 하나님의 호흡이요, 이렇게 내 안에 채워지는 걸 말해요. 내가 뭔가 막 하는 게 아니고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려면 물론 이제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있을 때 더 채워지겠죠.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충전되는 거죠. 내가 임재하 있는 장소에 가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요. 한 잔, 두 잔, 그러면 어지러지하고 띵 하고 술에 취한 것처럼 임재가 내 안에 가득해지는 그걸 쉼이라고 그래요. 쉼. 우리가 그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쉼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 평강, 쉼, 축복, 블레싱, 이게 항상 장소의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장소의 개념이 있다고요. 그래서 에루샬렘, 샬롬이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안식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장소에 있죠. 궁극적으로는 실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옮겨지죠. 다윗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쉼은 어디서 느껴야 되냐면 장소에 있어요. 어디예요?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고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고. 근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로 일단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 있다. 너에게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렇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우리가 영원히 안식해야 될 처소를 하나님 예비하러 가신다. 다시 안식될 처소가 만들어지면 다시 오신다. 그렇죠? 재림이죠. 근데 그게 궁극적인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영원한 안식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우리 안식처예요. 쉼이 돼야 돼요. 우리 그거 고민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정과 교회가 나에게 딱 지칠 때 그냥 다 싫어, 나 집에 가서 그냥 쉴래, 그게 돼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때로는 지금 교회 갈래. 왜? 내가 영혼의 쉼이냐, 그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쉼이냐. 그럴 때 가정과 교회는 가장 기본으로 또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회 생각하면 복잡해. 이 시간에 교회 가면 또 뭘 하겠지, 막 그러고만 있다면 교회가 문제든지 자기가 문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건 고쳐가야 돼. 교회 오면 무조건 쉼이 있어야 돼. 누구든지 쉴 권리가 있어요. 교회 오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 오자마자 너 이거 채워라, 저거 채워라, 저거 해라, 막 따따따따따 그러면 그 쉼이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 본인이 너무 힘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마음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간에 일단 우리는 내 거점 마련해야 돼요. 안식의 처소가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뛰는 건 잠깐 쉬면 되거든요. 잠깐 집에 와서 애들 보고 같이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힘이 돼요. 그게 확 힘이 된다고. 힘이. 잠깐 그냥 눈만 감고 자는 게 아니라 잠깐 얼굴 봐도 힘이 되는 거. 명절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잠깐 그 고생하고 옛날에 막 10시간 12시간 걸려서 시골에 운전하고 가서 피곤해 죽겠네. 오자마자 또 바글바글 밤새도록 얘기하고 뭐 하고 뭐, 그리고 또 밤새도록 한 이틀 있다가 또 그 고생하고 또 가면은 옛날 시골 가면 가만히 있나요? 밀린 뭐 산소도 가서 막 썰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집안 청소하고 다 고생하지. 근데 그 맛에 가는 거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바리바리 또 싸듯 김치까지 다 싸들고 또 한 10시간 걸려서 집에 오고 지쳐 죽죠. 근데 그걸 쉼이래요. 쉼이죠. 그죠? 육체가 아니니까. 채워지는 게 있으니까. 이게 본향의 축복이고 장소의 축복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축복인데 이 땅에서 정해진 가정과 교회의 축복은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장소는 축복의, 우리 안에 축복의 주소지라고요. 실로가 있다는 거, 이제 정착의 축복, 장소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지치고 힘들어도요, 영적이지 않는 사람이 영적 동물이지만 영적이지 않는다 그래도 자기 장소, 쉼의 장소가 집, 딱 가정이 충분히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 안정적입니다.
근데 돈이 많아요. 근데 집이 있긴 하지만 내 1번지가 아니야. 내 유머의 1번지가 아니야. 그러면 이상한 데를 간다고 그 돈 갖고 이상한 데에 밤에를 타러 돌아다니고 이상한 데를 돌아다닌다고 그게 안식이겠냐고. 장소의 축복이 정확해야 돼요. 장소의 축복.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유머의 1번지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 유머 1번지, 영적인 유머 1번지, 또 낮의 시간 밤의 시간 그런 것처럼 또 육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그렇죠. 교회도 가정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피를 나누는 형제보다도 늘 해막에 모여서 그들이 공동체를 기뻐해 있잖아요. 이게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기름 부음, 예수의 핏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는데 장소의 축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소의 축복, 유머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유머의 축복. 그래서 막 썰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 그죠? 마음이 이렇게 경계가 없어지면 썰렁한 얘기를 해요. 하면은 막 웃잖아요. 막 밥이 안 넘어간다고 막 화를 내면서도 웃잖아요. 그런 장소가 필요해. 누구든지 개그맨이 되는 거. 그때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장소가 있어요. 장소의 축복이 있고 사람의 축복이 있고 때의 축복이 있다고. 때를 따라서 도와요. 하나님이. 때 중요합니다. 또 장소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블레싱맨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 또 그 장소 가면 축복이 돼요. 그때 가야 또 축복이야. 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겹치는 곳, 그게 실로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교회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세 가지가 뭉치면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가 겹쳐지는 곳. 그게 회막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법궤가 있으면 임재가 있고, 임재가 있으면 예배가 시작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블레싱이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충만하게 흡족하게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리고 예배 안에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축복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잖아요. 명령해 줘요. 기업이 나눠진다고. 안식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법궤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언약, 임재, 예배, 축복, 안식.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안에 전체가 하나가 됐다고. 이게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실로의 하나님, 안식의 하나님, 안식의 중심지, 예배의 중심지가 드디어 시작이 됐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분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첫 번째 원래예요. 믿음으로 치고 나가면요, 전쟁 중이라도 땅을 다 기업받고 내 땅이 지배되고 분배가 끝나는 거예요.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정상적인 순서는 뭐냐면 정복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시작이 돼야 돼요. 예배 안에서 제비를 뽑아서 주의 감동과 뜻에 따라서 장소가 지정해지고 가는데, 이게 원래 순서인데 그걸 넘어가야 되죠. 어떻게? 믿음은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라고. 침노하면 원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원하는 거 다 주세요. 다 주신다. 좋은 곳으로. 진짜 억울하지 않게 하는 방법, 가난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칼로 뚝뚝뚝 깍두기 써도 썰어가지고 다 받아 하고 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원하면 다 줄 수 있는, 다 주는, 자기 아들까지 더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제한 없이 주시는 게, 그게 억울하지 않게, 가난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속해야 돼요. 가정이 그런 것 아니야? 가정이 자식들이 뭐 7, 8명 7남매가 오면은 엄마가 부치게 딱 잘라가지고 똑같이 전을 잘라서 딱딱 잘라서 그렇게 주나요? 아니죠.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요, 지금도 똑같아요. 애들 둘만 있어도 하나는 자꾸 달라고 그러는 놈 하나 있고, 하나는 먹으라 그래서 고집 피우면서 안 먹은 놈이 있다고. 다 그래. 자식들 그래요. 어른 돼갖고도 시집장가 가서도 친정 오면은 뭘 하나 더 뺏어갈 놈이 하나 꼭 있다고. 달라고 막 그런. 또 맨날 뺏기는 놈은 끝까지도 뺏기면서 또 주고, 알면서도 또 주고, 가족이니까 주고, 이런 형제도 있고 다 그렇다고. 세상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왕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대가 지불하고 가장 굳은 일 다 내가 책임지고. 근데 유다 지파의 냄새가 나야죠. 어제처럼 에브라임 냄새 나면 안 돼. 가족인데 에브라임 냄새 나. 힘쓸 때는 안 나타나고. 실로의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전체가 안식이 됐다는 의미.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안식의 자리, 예배의 축복, 예배 중심지가 되는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이 또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하는 그 현장이 막 예배가 막 자리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는 게 꼭 법궤를 메고 가는, 어깨짐에 월요일날 출근하기 무겁잖아요. 어깨가. 근데 왜 무겁냐면 일의 짐이 무거운 게 아니라 오늘 또 일을 하지만 일은 과정이고, 법궤를 메는 레이지파 사람들처럼 신앙의 짐을 지고 막 세상을 가는 사람들처럼 어깨가 무거워야 된다. 그게 사실 그거죠. 어느 곳이든 선교도 마찬가지지만 세 가지 한다고 그랬죠. 어떤 장소에 가든 기도한다. 거기서 예배한다. 그리고 거기서 땅을 정복한다. 이거예요. 계속 확대되고 커가는 거예요. 우리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의 본향이 있고,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임재 초소가 시작이 돼. 이게 실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7지파가 남았는데, 좀 답답한 거예요. 좀 지체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을 다 분배 받은 걸 보면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가 됐는데,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뒤쳐져 있는 사람들일수록 불평이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나눠줘도 이제 불평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왜 이렇게 태평성되냐?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왕년에 전공이 정탐꾼이었잖아요. 자기가 지파에 똑똑해지면 정탐꾼이었고, 전쟁 중에도 그죠, 기생라합 만나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축복이 있었지만 일단 정탐꾼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뛰어나요. 여호수아가 신중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물어보지만 세상으로서 치밀하게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한다고. 근데 이번에도 그 방법을 쓰네요. 근데 이번에는 정탐꾼을 보내온 이유가 3명씩 하도 헛소리한 놈이 있었기 때문에 한 지파당 3명씩 해갖고 나머지 보내요. 가서 다 그려오래. 대동여지도 그려오래. 그림을 싹 다 그려오래. 그리고 나서 실로에서 임재 안에서 분배하리라. 제비를 뽑겠다. 공평하게 해버리잖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지혜예요. 바로 일시키면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쳐있을 때 그때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와라. 생뚱맞는 화가의 부르심을 보내고 또 뭘 확인하고 오라. 이게 그 과정에서 그림을 보고 과연 그렇구나. 그 장소가 그렇구나. 야, 이곳이 가나안이구나. 다시 보게 하고 확인하게 할 때 사람은 그 안에서 다시 뜨거워질 수 있고, 그 안에 내가 반응을 보이는 의지들이 막 그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해. 싱싱하게 해주는 거예요. 싱싱하게. 물고기도 잡아가지고 어릴 때는 막 팔딱팔딱 뛰는데 좀 있으면 축 퍼져서 죽은 놈처럼. 그러다가 다시 물 살짝 주면 또 파닥, 물만 주면 또 파닥 움직이잖아. 그죠? 예. 우리도 물만 나면 다시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지도자는 이렇게 싱싱하게 해주는 거예요. 싱싱하게. 우리가 명절 때 또 가정의 가족들 중에 누가 이렇게 쭉 퍼져 있다, 쳐져 있다, 지쳐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지혜롭게 데리고 나가서 차 한 잔 사주고 이렇게 싱싱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거. 그러면서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7지파들에 대해서 그려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바라보는 대로, 꿈을 꾸게 하는 대로 보게 하니까 그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다시 의지를 새롭게 해서 그 기업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명절 때 막 지쳐서 누워 잠만 자고 있으면 깨워서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서 그 부평 지하상가 들어가면은 미로에 미로 못 나와요. 그런데 집어넣어놓고 뺑뺑 돌리면, 보다 보면 이 옷도 좋다, 저 옷도 좋다. 그러면 하나 또 사주고, 그러면서 마음을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살려줘야 된다고. 자꾸 데리고 나가서 시장 앞에라도 뺑뺑 돌면서 떡볶이라도 하나 먹고 오고, 그렇게 해야 돼. 자꾸 바람도 쐬어줘야 돼, 사람.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죽어도 끝까지 땅을 분배받을 생각을 안 하고 지쳐 있다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사명을 가지십시오. 교회, 가정에. 우리 본향은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의 처소, 이제 예배의 시대가 됐다라는 걸 선포하시고, 예배 안에서 지치는 자가 있는가를 확인해서 다시 데려오고, 그리고 같이 예배를 풍성하게 한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가 예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땅이 분배되는 일들이 막 생겨요. 진짜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축복이 분배됩니다. 블레싱이 이제 나눠주심이 있어요. 땅을 차지한다고.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소에 키를 가지신 축복의 사람, 축복의 장소, 축복의 때, 그렇게 겹쳐지는 믿음의 정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드디어 우리의 여정 과정 속에 저희가 법궤를 두고 말씀을 두고 생명을 두고 이제 예배의 시작이 되는 실로에 왔습니다. 이 실로의 시대에 우리 귀한 종들 이제 주님 아래서 예배자로, 또 중보자로, 또 정복자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새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의 축복을 주옵소서. 교회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그대로 재현되는 장소의 축복이 될지어다. 하나님 그런 자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